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대속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마른 땅에 담비 내리듯 성령의 아버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저희들을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물이 필터를 통과하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과 같이 이 시간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으로 또는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보혈의 통로를 통과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어떠한 막힌 담도 없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눌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병마와 힘들게 싸워가고 있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혈루병도 멈추게 하고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회복과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늘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고, 세상의 더러운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단지 그 꿈이 꿈으로만 멈추지 않고 정말로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유, 사랑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시는데 사랑을 배우는 시작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것을 제가 점점 더 알고 있어요. 알아갑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짐을 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성도들은 저한테 그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은 저에게 이런 일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라고 전해주시면 제가 소임을 하는데 좀 편하죠. 근데 혼자 끙끙끙 앓고 있다가 혼자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핑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바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전혀 안 바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공무원처럼 여러분 그 국가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여러분과 함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있음을 늘 일깨워주는 역할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 바쁘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속사정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저도 수습해야 될 제 인생에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대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유념해 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시국에 대해서 늘 살피고 그중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분노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 배경 가운데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한다.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돼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상대방을 비아냥거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아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게 불안하고 두려움. 이거는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폭력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하나는 젊은 세대들, 지금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젊은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그런 방향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좀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자와 남자 문제는 요즘에 함부로 건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지영, 82년생 공지영 이런 소설을 통해서 그 여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잘 소개하는 좋은 소설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고 남자분들도 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이 남자는 여자를 혐오를 부추기고 여자는 남자의 혐오를 부추기는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20대, 30대에 일어나는 집중적인 현상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이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이제 군대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다 빼돌려 가지고 너무 잘 알죠.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행정반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자가 보급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없는 음식이 제공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그 대학 교수가 한국 남자들은 벌레다. 한남충이라는 단어를 논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합니다. 남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 거, 20대 남자들이 참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군대를 가는데, 내가 왜 군대를 가고, 왜 제대를 하는데, 이거는 그 남자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거죠. 왜 군대를 가서 봉사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섬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이거를 왜 권리로 생각하지? 여자들이 왜 권리로 생각하지? 하면서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자들이 벌떼같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새로운
남성을 옹호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뭐 늘 있어 왔던 일이지만 대립각으로서 단체들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벌어지고, 또 여성들이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것, 또 그 여러,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런 여러 가운데 예전에는 뭐 일베라고 하는 남자 우월주의가 등장했다면, 또 여자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여러 방송 매체나 선전이나 이런 곳에서 교묘하게 남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메인스트림입니다. 20대들에게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스트림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존중이 사라진 시대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는 것, 어머니로서 존중하고 또 아버지로서 존중하는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노동에 대한 존중이 되게 약한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에서 이제 그 지하철이 가고 나면 문이 싹 닫히거든요. 차가 없어도 이제 그 가림막으로 다 가려지는데, 그곳에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죽는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2명이 일해야 되는 곳을 1명이 일하게 만들고, 하청 구조를 통해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경시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제가 존중하거나 뭐 아주 좋아하거나 그런 사회, 그것은 아닌데,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지금 대통령, 훨씬 전에 대통령이 일할 때 외국에서 사망을 한 그런 병사들을 수송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그 파병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파병하고 죽은 병사를 호송하는 가운데 자원을 하면 3,400km를 이제 호송을 하면, 때로는 비행기로 차로 움직이면서 그 죽은 병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그것이 시청될 때 미국 전역이 잠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텔레비에 집중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호송되어지는지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그 한 사회가 지켜지는 것, 그리고 한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 가운데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한다. 아무리 내 입장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명예라고 부르죠. 이 명예에 대한 존중은 이 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계세요. 온 우주를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구원할 때 쟤 구원해야지, 그렇게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고 성령을 보내고, 성부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을 건져요.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데리고 죽을 때까지 이끌어가요. 이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 평생 동안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온 힘을 다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만만치 않죠.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뻗어도 우리는 끝까지 손을 안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 이 사람을 한번 영광스럽게 붙들려고 하면 우리는 빠져나가는 데 일수거든요. 우리는 슬슬 미꾸라지처럼 온몸이 참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쓱쓱 빠져서 하나님께서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붙잡고,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다 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일생 동안 그를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상한 마음과 우리의 죄악됨과 세상을 살면서 그 참 무가치한 그 일들을 계속 상대하면서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들을 이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도가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상대하겠다 하고 하나님 나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상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일어나는 기본적인 변화는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데,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단히 뭐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내 혼자 인생을 살면서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찬양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기 아들을 주신 것,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존중, 인정,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는데 이 자유는 자유가 끝이 아니에요. 그 자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움으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일에 참여하면서 같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거룩, 영광, 존귀함, 명예 이런 건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같은 어근에서 비롯된 말이 어떤 건 똑같은 단어들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각각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 할 뿐입니다. 이것은 영광, 존귀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 하나님이 왜 존귀하고 영광스러웠냐면 온 우주의 짐을 그분이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영광스럽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영예를 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 영광스럽냐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기꺼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참여하고 함께 짐을 지느냐의 문제예요. 이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이 돼요. 무슨 얘기죠? 우리 지난 너무 심각하게 또 이야기는 잔뜩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태도는 너무 좋은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들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사건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싸우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싸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맞서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물로 가두셨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죠. 먹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셔서 먹었죠. 물도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를 상대하면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기로 내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풍을 보내실 수도 있죠. 메추기떼를 보낼 수도 있죠. 우박을 보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거 안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직접 싸우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젊은 세대들과 함께 맞서게 하고 누구를 도와요?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뒤쳐졌던 사람들. 이 사람은 노약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젊은 그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명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믿음으로 뒤처진 사람들, 가장 뒤처진 사람, 가장 낙오해서 더 이상 모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밀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맞서 싸우는 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아론과 같은 사람, 풀 같은 사람을 존귀하다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있어야 되는데 사라지는 것 중에 인간에 대한 존중 중에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수고 알아주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폐지 줍기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하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먹을 것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에요. 구제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존중의 문제고 명예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아줘야 돼요. 교사들을 알아줘야 돼요. 남자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남자들이 여러분 가장 전쟁에서 죽고 장애로 죽고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 70%가 남자들이 자살해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그 사회에 그 떠받들고 있는 그 책임과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요. 그분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고,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지는 사람이고, 자기의 자유시간 이런 거, 자기의 돈 하나, 100원, 200원 하나 아껴서 사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셨어요. 존중해야 돼요. 그러고 하면 집안에서 어머니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그분들이 어떤 수고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인스턴트 시켜 먹으면 간단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먹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줘야 돼요. 남자는 여자의 가치를 알아줘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가치를 알아줘야 돼요. 그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17장의 분기점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똑같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앞의 사건은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고 모세가 막 위축된 사건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말렉과 맞서서 모세의 중보 기도와 여호수아에 맞서는 것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이거 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분들이 경험하는 삶의 무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무게를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어떻게 수고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줘야 돼요. 교사들의 수고, 앞에서 일찍 나오는 사람들의 수고들을 다 알아줘야 돼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어제 성가대 보고 누가 빨래하고 누구 또 널고 또 아침에 또 하고, 토요일에 지금 조별로 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 어려우니까 몇몇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 다 하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자유에서 시작한 사랑이, 자유에서 시작한 신앙이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으로 바꾸어 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면 바로 시내산으로 거치지 않고 이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란의 불평 통해서 엘림, 임시적인 거주지에 거하고, 신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피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면 일용할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얻은 사람에게 삶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경험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어서 그 영광과 존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교회는 이 자유만 가지면 안 돼요. 서로를 향한 이 눈물의 기도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그래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완전히 자발적이고 모든 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구원을 안 하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르비딤 사건이 있었어요. 17장에 보면 르비딤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근데 모세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는지 모세가 그렇게 느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 돌을 집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모세가 공포를 느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나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 않아요. 이 17장에서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없냐라고 혼내지 않아요. 아직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하셨어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을 짐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보여줘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이 본문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는데, 묵상했는데, 제가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자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엄마가 되는 자격을 다 갖추고 엄마 학교를 다 수료하고 엄마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엄마로서 완전히 자격을 갖추고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가르쳤는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런 분 없잖아요. 또 그 엄마 대학 이런 거 공부해도 실제로 가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가 밤새 안 잔단 말이죠. 그죠? 태어났는데 애가 밤새 안 자요. 여러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애가 너무 잘 자더라. 너무 잘 자더라. 뭐 이런 경우. 저는 어릴 때 순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한 게 누우면 그냥 자서 뒹굴뒹굴 안 해서 순했다는 말도 들었는데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저희 아이는 만만치 않았어요.
계속 깼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애가 자지를 않아서 얘를 데리고 차 타면 자요. 차를 타면 자요. 또 안아주지 않으면 안 자요. 꼭 안아줘서 밤새 끙끙끙 대야 하는 거죠. 그 막 하고 싶지 않죠. 근데 똥기저귀 갈고 귀저귀 갈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싶죠. 근데 그거 하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엄마로도 나는 엄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이래가지고 엄마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참아내면서 잠 못 자면서 헉헉 대면서 정말로 돌아가고 심취되면서 근데 그 기간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엄마가 되죠. 그 막 힘든 순간들이 애가 엄마 하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아빠 하는 순간에 아빠 한번 해봐 하면서 기쁨이 막 솟아나면서 뭐가 돼요? 아빠가 되어 가잖아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그 정도는 좀 알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애를 낳아서만이 아니고 뱃속에서 10개월 가지고 있어서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소리를 듣는 거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두고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고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걸 봐도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성도 다와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 다와져요. 그 가운데 제사장 다와져요. 나중에는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 다와져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가 놀라운 눈물을 흘렸다고 감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을 나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조그마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님은 몇 년 아이를 대하고 나면 그 결혼 시절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몰라요. 그가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는지 그 무게를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 무게를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줘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고충을 알아줘야 돼요. 얼마나 대단하고 설교를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목회자가 어떤 짐을 지고 교회를 상대하는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절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 줘야 돼요.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권사님 존중해야 되고, 이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되고, 교사들을 존중해야 되고, 이 존중이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믿음이 서가는 거죠. 18장에 들어가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안식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맞섰죠.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 백성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이게 모세의 평생의 트라우마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섬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죠. 쫓기고 나아가는데 어떤 여인들이 물깃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도왔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드로는 장인으로서 모세를 품어줍니다. 묻지 않고 깊은 슬픔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모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40년간 그를 지켜낸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을 환대로 받아주고 그 환대가 다시 환대로 변하는 선순환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가 됩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도왔고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숨겨진 존재로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40살은 40년간의 기간은 하나님이 버린 기간, 잊혀진 기간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배신과 상처를 떠나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상처가 잘 안 나아요. 배신이 잘 안 나아요. 수고와 헌신하는 것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정말로 괴로운 시간을 겪게 돼요. 이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격려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경험한 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인 모세에게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가만히 살펴봐요. 이드로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 같은 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살펴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담하고 돕고 누가 옳으니 막 따지고 저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려서 줄을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제대로 밥도 먹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있고 백성들은 내 차례가 언제 오나 하면서 서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모세가 얼마나 무섭고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이 모세가 얼마나 사실은 두렵겠어요. 쭉 줄 서서 대기하고 쫙 있는 거죠. 이드로가 야야 하고 불러요. 아 진짜 웃긴다. 왜 네가 다 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이 18장에 들어가서 재밌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사람들 세워서 일해.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나눠서 일해야지. 그렇게 안 해요. 경험이 많은, 나이 많은, 모세보다 장인이니까 모세보다 나이가 많겠죠. 아주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드로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너 혼자 짐을 다 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너 혼자 영광스러워지는 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한편으로 그런 말이기도 해요. 제가 다 하는 거 좋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회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힘이 써지는, 근육은 써야 세지는데 그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도 좀 나누고 다른 것도 좀 나눠서 좀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 혼자 너무 상받고 저 혼자 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거 좀 안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게를 나눠야 된다고, 짐을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세하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하죠? 17장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혼자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구원을 위해서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야곱, 요한 불러서 기도했고 모세, 예수님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 보내가지고 같이 상담하게 하셨어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게 너무 어려워. 이 시대에 혼자 밥 먹는 거 쉬운데 다른 사람이랑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시대로 살아가죠. 혼자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죠. 아주 단단한 지혜를 말해요. 먼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딱 제시하고 그리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단입니다. 이 10부장이라는 것이 10명의 리더라는 뜻인데 10명의 리더가 아닌 10가정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하죠. 10가정의 지도자를 세우고 50부장의 지도자로 세우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 100가정을 돌볼 수 있는 리더를 세우고 1000가정을 돌볼 수 있는 리더를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두 가지 직제가 움직여진 하나는 지파 단위, 지파 공동체로서 서죠. 그럼 지파 공동체가 다가 아니에요. 지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 단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중시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지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 일들을 같이 섬기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부분을 모세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거룩과 영광과 무게와 책임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짐을 함께 짐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푸시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살이 너무 찌고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못 알아보겠대요.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대요. 왜 이렇게 요즘에는 당신이 좋아지지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옛날 사진 보니까 알겠대요. 결혼할 때 28이었는데 허리가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없는 인치가 되고 얼굴이 붓고 이거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푸시업을 시작을 하고 양배추죽 이런 거 먹고 비염을 좀 나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의 사랑을 다시 좀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요. 말하다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이제 그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거 푸시업을 제가 시작해요. 푸시업을 시작을 하죠. 처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10개를 하고 나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12개가 가능하고 12개를 하고 나니까 15개가 가능하고 15개가 가능하니까 50개가 가능해요. 철봉 예전에 10개, 20개 하고 막 빙글빙글 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철봉은 또 달라요. 철봉은 2개, 3개가 어려워요. 제대로 하기가 멀은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몸이 가벼워서 했는데 이제 몸이 무거워서 들어 올리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못 걸어요. 못 뛰고 못 해요. 걷는 거 아침마다 지금은 좀 못 걷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만경과 저기까지 한 40분, 50분까지 걷고 다시 돌아왔어요. 40분 정도 겨울에 40분 정도 걷고 나서 방향을 딱 틀면 돌아오려고 틀면 햇볕이 이제 딱 떠오르는 그 시점이 되어져요. 걷는 게 처음에 가는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걷는 게 지금은 재밌어요. 자꾸 걸으니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만큼 다른 사람의 짐을 져보지 않기 때문에 상처도 없어요. 상처가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면 늘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하지만 상대방이 얼마나 짐을 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과 영광과 무게와 책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함께 나누시도록 그들에게 나누었어요. 때가 되면 집에서 아이들에게 설거지도 시켜야 되고요. 청소도 시켜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존귀해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면 그 아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아이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 가운데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짐을 짊어질 때 일어나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에 대한 가장 뛰어난 서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하고 율법과 싸우고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유에 머물면 안 되고 사랑으로 가도록 짐을 지도록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유를 가지고 나 자유 얻었냐고 흩어지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신앙. 자기의 존귀함과 가치를 스스로 절대로 발견할 수 없어요. 자유만 가지고 안 돼요. 자신의 존귀함, 자신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은 자유를 벗어서 다른 이의 짐을 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짐을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거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른 사람 짐 져보지 않으면서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도전해 봐야 돼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래. 이거 나중에 한번 강의할 건데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해요. 4절에서 그게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거 막 하다가 자기 거 해치지만 이런 것도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더러 타인의 짐을 함께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아름다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짐을 지는 것 가운데 영생이 있다고 말하고요.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영생은 서로 사랑하는데, 성도의 짐을 함께 지는 데 있다고 아주 강하게,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짐을 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에 거하는 이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안전해지는 거 영원히 오지 않아요. 내 거를 다 챙기고 내가 완전히 되고 나면 다른 걸 일을 하겠다, 그날은 오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내 거를 챙기면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불안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태도를 바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것은 내가 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것을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적인 것 같은 공이 열리는데, 내가 타인의 짐들을 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을 바꿔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삶의 태도 중에 딱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짐을 지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한 주간 가만히 나를 위해 짐을 진 사람이 누군가, 그걸 생각하고 존중을 표현해 주세요. 부모님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것이 생길 텐데 진짜 정교해질 겁니다. 인생이 다시 전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창녀와 잠을 자면 자신의 영혼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하고 자기도 무너진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작은 기준들을 무너뜨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대하면 거기서 나온 힘으로 다 감당돼요. 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남아요. 모자라지 않고 후이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데 나중에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영광의 훈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 짐 지지 말라고, 성도들과 나누라고, 믿을 사람들을 세우라고 요청하고, 모세는 사람의 조언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따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비로소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공동체가 광야 40년을 견디는 힘이 되는 능력의 교회 공동체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그 전환기에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참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사랑의 짐을 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전환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무거운 짐을 엄청나게 책임을 져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어주고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길 때 우리 아름다워질 겁니다. 멋있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에 생명력이 살아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짐을 졌을 뿐인데 나중에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용사들로 변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좀 잠깐 한 1, 2분만 좀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도록 주님에 대한 감사, 성도들을 향한 감사,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이 내 안에 열리도록 보도록
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나만 살고자 하는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그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 2분만 좀 차분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